뒤에 책이 있는데요. 책 두 권이 어디 갔어요? 10권이 돼야 되는데 두 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제가 한 권은 제가 공부하고 가져가면 안 되는데 가져가면 여기서 공부하고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가져가면 안 돼요. 네, 내가 확실히 수요일마다 갖고 오는 거 오늘은 또 깜빡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그 10권인데요. 네, 두 권이 없더라고요. 네, 갖다 놓을게요. 네, 나중에 다 수련 받으면 이제 한 권 이제 사드릴게요. 네, 네.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 아니, 우리 선교사님들 어제 철회할 때는 3분밖에 없었는데 오늘도 원리 강의할 때는 5분인가? 재밌어. 엄청 재밌어.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펴셨어요? 실제 친구들하고 왔는데 10페이지 보면 그 한 중간쯤 되면 그 각양각이한 종교가 나오게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죠? 찾으셨어요? 밑에 보면 누가 훈독하실래요? 효진 집사님 하실래요? 그러므로 훈독하실래요? 이거 저기 같이 볼게요. 지위를 가진 자는 사명을 중요하지만 보다 밝은 등불이 나올 때에 그거로서 맑은 등잔에 사명은 끝나는 것이다. 네. 경솔한 진리의 빛을 밝혀주는 등잔과 같아서 주위를 밝힌다는 사명은 동일하지만 보다 밝은 등불이 나올 때는 그것으로서 낡은 등잔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다. 깜깜한 밤에 불이 없을 때는 옛날에 호롱불을 피우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경류를 가지고 이렇게 심지를 만들어서 밤에 이렇게 안방에 켜놓고 이제 보다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둘이 나눠보면 됩니다. 책이 없는 사람이 서울대 가고 책 있는 사람은 지방대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에 저희 집에 전기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롱불을 켜다가 집에 그 애자를 달고 막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형광등이 아니고 백열전등이었는데요. 얼마나 그 대낮같이 밝은지 모르겠더라고요. 호롱불을 켜다가 전기불이 들어왔으니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얼마나 밝은지 모르잖아요. 내가 책상에서 내가 호롱불을 켜면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은 한번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형광등이 아닌 백열등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밝은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밝은 그 밤에 켜는 전등들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해가 떠오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밤에 뭐 전기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가로등이 아무리 밝혔다 하더라도 이 교회 마당에도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밤에 불을 이렇게 환하게 누군가는 모르지만 시청에다 항의를 해가지고 요 입구 길 건너 가로등이 한 개가 있으면 되는데 2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로등 세우러 온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가로등 하나만 세우시면 되는데 왜 2개를 세우냐 그랬더니까 우리 가정교회에서 누가 시청에다 막 욕을 해가지고 하나 더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욕을 더 하면 더 달겠다. 그리고 마당에 불이 이렇게 굉장히 밝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아무 전기불 효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이 10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경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경서, 동서, 고금에 빛나는 말씀을 주시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마음에서 말씀이나 그 말씀도 진리의 빛을 밝혀주는 등잔과 같아서 주위를 밝힌다는 사명은 동일하지만 보다 밝은 등불이 나올 때는 그것으로서 낡은 등잔의 사명은 끝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집에 호롱불을 너무너무 잘 만들거든요. 심지를 잘 만들고 문을 바른 문종이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그 작게 만들어야 그 심지가 밑에 그 등유를 많이 안 먹고 끄름도 안 나잖아요. 옛날에 그 시골에 끄름 나면 아침이라면 콧구멍이 막 새카매질 정도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그냥 그 등불의 사명은 끝난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히브리어를 못하고 헬라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성서를 해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걸 잘 알고 그 일정 부분만을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난 체하면 그보다 더 잘난 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문난영 회장은 그 영문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 숙명여대 영문학과를 나와서 한신대학을 다닐 때 헬라어를 공부를 하셨어요. 헬라어를 공부를 안 하면 신약을 공부를 못 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그 구약을 공부하잖아요. 다른 말씀은 어려운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고 구약의 말씀이 빛이 다 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이 있잖아요. 이웃을 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은 그냥 옛날 구약으로 남아져 있고 예수님 시대 하시던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거란 말입니다. 구시대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내일 이제 설교에 구시대의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바쁜지 책상에 앉아 집중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에도 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또 20일 홈구에서 오라 그래서 가니까 한 30여 명이 모인 것 같아요. 20일 홈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급하게 홈장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1일 홈도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모인다고 해서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끝난 다음에 1시간씩 또 예배를 드리면 앞서 설교한 목회자의 설교 목사의 설교는 엉터리가 되어버리고 뒤에 설교한 목사의 설교는 남아지고 홈장들이 왜 그렇게 지혜가 없냐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데 오늘 20일 홈은 아주 단합대 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 삼계탕집인데 먹고 나니까 빨리 나가라더라고요. 주인이 뒤에 손님이 줄을 서 있다고. 우리도 한 30명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말씀이라는 가치의 이치를 놓고 보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구약의 말씀은 구시대 것이니까 구약이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신시대 것이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적어도 3,500년 전, 지금부터 D-3,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일입니다. 뭘 어떻게 진짜라고 믿겠어요? 아니 아담이 있는지 해와가 있는지 아브라함이 있는지 모세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신약 성서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낳아준 조상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내 할아버지도 계시고 내 할머니도 계시고 그럼 그 할머니도 계셨을 것이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 올라가면 누군가는 계셨을 것이니까 그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구약의 말씀은 적어도 모세 이야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은 누구 집 아들이냐 누구 집 딸이냐 DNA 검사하면 바로 나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인지 아닌지는 DNA 검사하면 바로 나와요. 저도요 지난번에 종합검사를 하면서 10만 원을 더 달라서 피검사를 하고 나니까 죄다 한계점이 있어요. 이거 조금만 죽는다고 생각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예약을 다시 잡았으면 어떻게 치료하라는 거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사람을 더 숨 막히게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10만 원을 주면 DNA 검사를 합니다. 유전 검사를 해줘요. 네 조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너는 이 병으로 죽는다. 너는 이 병은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괜히 검사 같아가지고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임계점이 넘어버린 게. 그래서 집사람 그랬어요. 억하다 죽으면 그렇게 죽은 걸 달라고. 미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루 더 살라고 빨간 친들 무슨 미련 있는 거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가지고 살면 되지 뭐 하루 더 산다고 빨간 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DNA 그 검사를 보면 우리 집에 안 좋은 유전이 뭔지 이게 다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표제시 한번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 해봐야 돼. 네. 그럼 이 사람은 뭐 위암인지 폐암인지 갑상선암인지 간암인지 뭐 이렇게 뇌졸중이 다 나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있는 저 사람은 좀 한 가지밖에 없고 나는 다 올 먹는 F. 그래서 병원 다시 예약했어요. 의사 보고 이걸 왜 검사하냐 이걸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거냐.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 종합검사 가면 간호사들이 유혹을 해. 10만 원만 더 내면 검사해준다. 근데 그 책을 한 권 줘요. 근데 도움되는 건 없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뭔 방법이 어딨어요. 그냥 뭐 운동해라, 소식해라, 뭐 고기 먹지 말고 풀 먹어라, 술 먹지 말고 뭐 담배 피지 말고 뭐 하루에 운동 얼마나. 그건 기본적인 건데 그걸 가지고 극복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미 내 조상의 DNA가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고약으로 돌아가시니까 난 고약이 있고 그럼 뭐 소리 지르면 새벽기도 소리 지르면 가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고 그러니 내가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36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시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게 약속이잖아요. 효지씨 오늘 내가 몰리감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약속이 안 오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한 번 약속했는데 안 지키더라. 그러면 저 사람은 두 번 약속할 때 좀 의심의 눈초리로 지난번에 안 왔으니까 또 안 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약속을 한 번 해서 늦게 오는 사람은 평생 늦게 와. 비슷하죠? 뭘 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내 말 맞다잖아요. 빨리 맞다 그러면 돼. 또 질문한다니까. 그러니까 3600년 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근데 2000년 전에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진짜가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못 보면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왔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놓은 칠성판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는 뭐 칠성판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저 어렸을 때는 어르신이 돌아가면 칠성판이 눕히잖아요. 칠성판이 뭔지 모르고요. 요즘에 이제 뭐 원전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일곱 그 판대기가 이렇게 덮잖아요. 마지막 위에 뚜껑 열어놓고 꽃을 놓고 뭐 마지막 잘 가라고 뭐 이렇게 그거 마지막 덮어서 그거를 이제 놓고 이제 뭐 원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려놓았다는 그 돌판이 어마무시하게 큰데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안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 그래도 우리는 그게 약속이니까 예수님이 약속이신가 그것을 믿는 게 신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까 혼독한 부분이 그거예요. 보다 밝은 등불이 나올 때는 그것으로서 낡은 등잔의 사명은 끝난다. 이 등불하고 등잔을 말씀했는데 이걸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등불과 등잔. 등잔은 조그만한 거잖아요. 이민재 선생님 등잔 사셨죠 옛날에? 예, 등잔. 서울 분이라서 등잔 모르나? 서울에 일찍 전개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 어디 사셨어요? 전라도 강주. 그러면 뭐 못 살았지. 등잔, 예, 등잔 있었어요. 예. 네. 제가 76년도에 전라남도 해남을 가니까 읍내에 맨 초가집이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기불이 뭐 일찍 들어왔겠죠. 이렇게 애자를 달아서 뭐 한전 직원들이 그냥
더가다 보면 콧구멍이 시커매지잖아요. 이게 연기불을 피웠으니까. 근데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이룰 성자 성약시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원리강론이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구약의 말씀도 나오죠. 신약의 말씀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21세기의 2024년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성약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변함없어요. 누구든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66권 다 외우잖아요. 조계 좀 다 외우죠. 외운다 그러세요 빨리. 네. 안 그러면 외우기면 한다니까. 목사가 성경 66권을 못 외우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다 해서 외우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잖아요. 신약 39,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다 외워요. 그거 안 외우면 뭐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대단하죠? 국민교육헌장도 외우고 내가 가정맹사도 외운다니까. 이건 못 외워. 이 원리강론은 못 외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뭐 용평 가서 2박 3일 수련 들었지만 뭐 한 4-5강자만 이 말씀에 있는 것을 강사들이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강의를 하셨고요. 여기서는 그것을 풀 스토리로 스토리텔링은 아니고 오로지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원리강론이라는 겁니다. 근본 원자죠. 그것을 강론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참 부모님께서 밝히신 근본 원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론한다는 강론, 세미나도 아니고 워크숍도 아니고 우리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편은 총서라는 부분과 창조 원리, 타락론, 뭐 인류학서, 종말론, 구주론,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까지 해서 7장의 총소라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요. 후편은 서론에서부터 해서 이것은 좀 역사입니다. 역사성이라서 6장까지 있어요.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요. 예수님 노전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끝나고 다시 일을 넘어가는데 이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오신다는 거냐? 강림 준비 시대가 아니고 재강림 준비 시라는 것인데 언제 다시 오신다는 거냐? 그 말씀이고 그 재림론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다시 오시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동리를 한 바퀴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그 오는 시간이 이미 2024년이 지나버렸어요. 예수님이 2024년 전에 돌아와 있어요. 2024년도에 2024년 전에 출생을 하시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한 바퀴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경상북도 크기 정도만 해요. 그걸 돌아도 수십 번 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시 오마. 그게 재림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냐?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거냐?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거냐?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엄마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엄마가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요셉이 아닙니다. 의붓 아버지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시집을 올 때 자기 동생도 데리고 왔어요. 가난한 여인으로 목수하는 남편 요셉 집을 따라올 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도 예수와 형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관주 성경이 있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다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예수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나오고 예수의 젊은 시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예수의 젊은 시절이 없어요. 30살까지 단절이 되어 있어요. 단지 12살 때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엄마 아버지 따라 손잡고 갔다가 얻어먹으러 갔다가 안 와요. 예수가. 그런데 엄마가
아들이 집에 온지도 모르고 그건 성경상의 스토리겠죠.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들이 모르는 걸 집에 온 걸 모르겠어요. 갈 때 어리면 손잡고 갈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강아지도 목을 매고 다니지만. 예. 그러니까 아기가 안 왔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것은 미지예요. 미지의 문제예요.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다시 찾으러 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뭐 이렇게 좀 좋은 말로 말하면 토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30살에 예수가 공생애를 출발하고 3년 만에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성경은 예수의 어린 시절이 없어요. 없다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이 요즘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개역 성경, 번역 성경, 공동 성경 뭐 무척 많아요. 저서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을 30살까지는 없는데 혹자는 예수가 동방에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태어날 때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안 사람은 동방 박사밖에 없어요. 동방에서 이렇게 별을 보고 이렇게 점성술사라고 그러죠. 별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때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했잖아요. 예, 옥합은 예수님이 죽을 때 쓰는 그 뭐라고 그러죠? 방부제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무슨 방부제를 왜 가져와요? 그것도 나중에 뭐 설교할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원리 낭론이기 때문에 재림론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아무도 모르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것도 어디에 태어났어요? 산부인과 병원에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마구간에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소마구간에 있었는데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하도 목욕탕이 없으니까 시골에 손에 떼는 막 떡지 앉아서 손이 막 갈라지잖아요. 광주는 안 그래요? 갈라지면 이제 돌멩이를 좋은 걸 하나 주워가지고 소 여물통독에 또 그럼 저녁에 엄마가 소 여물통을 끓이면 소 여물하고 이렇게 물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럼 그 뿌리 풀고 담고 목욕탕이야. 그럼 이제 돌로 묻지. 그럼 때가 잘 모를 거야. 시대가 다른 시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그쪽은 소가 아니고 말구육관에서 태어났다. 이거 얼마나 스토리 전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오시냐? 또 그렇게 태어났는지 모르죠. 아버지 없어요. 예수는 사생아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은 성령 잉태론이죠.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그것만큼은 부인을 못합니다. 예수는 성령 잉태론이다. 아버지가 없다. 누가 아버지냐?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냐? 구름 타고 두둥실 온다. 좀 나쁜 말을 표현하면 미친, 죄송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구름 타고 와요? 사람이 어떻게 생물 공부는 안 해봤나? 과학은 안 해봤나? 예. 어떻게 남자 없이 저 아들이 만들어지고 딸이 만들어져요? 교회니까 종교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죠.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요? 사람이 1cm 올라가서 걸어보세요. 걸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조영계 목사님도 1cm, 그 다음에 여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구름 위에 걸어야 되잖아요. 1cm 위에. 왜 하나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론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부분이 이 재림론입니다. 그럼 언제 오냐? 어떻게 오냐? 어디로 오냐 하는 부분을 재림론인데요. 어디로 온다는 부분도 성경에 보면 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해돋는 곳으로 온다. 해돋는 곳이 어디냐? 그런 부분을 재림론에서 말씀하고 오늘은 이제 총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창조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왔다. 누구든지 다 고민했겠죠.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저는 고민하는데, 내일 설교에도 뭐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저도 지금도 그 기도의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편에 하나님이 아니실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건 네 기도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고, 인생에 내가 무슨 왔는지 우주의 근본 문제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궁극의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 모른다는 게 뭐냐? 결국은 원인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뭐 영상할 때 우리 문 총재님께서 북한의 윤기복, 김다련 강사가 설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서 그 청중들이 그게 그 문 총재님 사람 봤어? 하나님 봤어? 마음 봤어? 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셨을 텐데 윤기복하고 김다련 부총리입니다. 김일성 시절의 부총리.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뭐 마음 봤어? 사람 봤어? 그러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의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원인적인 존재이잖아요. 그 원인적인 존재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알까?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겠죠. 의술 공부할 때 뭐 그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한국에 시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해부학을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뉴스 한번 나왔죠. 그 뭐 헬스클럽에 하는 사람들도 요가하는 사람들도 가톨릭 대학에선가 불러서 돈 받고 그 해부하는 걸 보여주고 사람이 구조 어떻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뭐 제 믿음의 부모도 이렇게 고대 의대다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사모님하고 통화했는데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1년 후에 올지 3년 후에 올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미 뭐 시선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는데 병원에서 화장을 해서 6월만 주시겠죠.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시체를 그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가 있더만요. 그래서 뭐 믿음의 부모님 사모님도 그 고대에다 기증했다고 그래서 나도 따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목회 아주 진짜 목회하신 분이죠. 예, 진짜 목회에서 내가 참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고, 제 어릴 때 참 어려운 교회장 할 때 제 뒷바라지에서 같이 목회하시면서 일생 목회를 해보신 분들인데 그 의로움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시신을 다 기증을 해서 고대병원을 기증해서 제가 성화식을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아침 일요일이니까 바로 교회로 오고 그냥 남은 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그 사람을 모르니까 이 부분을 이 의사들이 저 부분은 저 의대생들이 저 부분은 저 의대생들이 가서 다 연구하잖아요. 해부 시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족에게 돌아올 때는 엉망진창이니까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화장해서 주면 나중에 이렇게 뭐 6월만 응겨받지 않습니까? 뭐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정도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궁극의 문제를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것을 공부하려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성성성과 피조세계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성성성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적인 부분과 무형적인 부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피조 삼라만상의 세계를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회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 서재에 이회수 책이 몇 권 있어서 다 버리고 한 권 남아 있습니다. 근자의 책이 있는데요. 이회수를 보는 방법은 이회수 씨의 책을 보면 알고요. 저는 김진명 씨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2025년 그 예언을 쓸 때 남북 통일이 언제 올 거냐. 그런데 문선명 총재의 말씀을 공부하고 자기 예언서를 쓸 때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2025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는 말씀을 김진명 씨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진명 씨 책을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 이렇게 봤는데 김진명 씨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알잖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늘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방법은 뭐냐? 이 피조 삼라만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신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의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예, 아프리카 사람과 또 유럽의 사람을, 남미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창조하셨을까? 예, 그것은 이 지어놓으신 이 피조삼라만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핑계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삼라만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다 안다. 예. 이 말씀만 해도 원리강론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국식 원리강의 안 하고 좀 유럽식 원리강이고 미국식 원리강을 좀 하고 싶어서 이 책을 페이지가 틀리네요. 21페이지. 예, 제일 밑에 21페이지 제일 밑에 파란 박스 있죠? 창세로부터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22페이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누구 말씀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문총재님 모르시잖아요. 한 총재님은 아시지만 문총재님을 만나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아주 살인자입니다. 그 시대 아주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공부를 최고 많이 한 엘리트 공무원이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죠. 사울. 개명하기 전에는 사울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다 이름을 바꾸나 봐요. 저도 이름을 바꿨거든요.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이름은 촌스러워 좀 이야기하기가 좀 거시기스럽고 중학교 다닐 때 이름이 바뀌었대요. 우리 잘 몰랐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이름을 부르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왜 이름이 바뀌었냐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름을 바꿔서 그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다가 호적상으로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중학교 갈 때 이름이 딱 바뀌었죠. 김종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개명했으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울도 처음에는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개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기성 원장도 이규삼인데 이기성으로 개명해 주니까 스타가 됐잖아요. 네. 이병렬이도 내가 그 병렬보다는 직렬이 좋을 텐데 내가 늘 그랬는데 어머님이 직렬로 안 해주시고 이승일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뭐 이렇게 스타는 스타가 돼서 살잖아요. 저도 개명했으니까 스타가 돼 있는데 뭐 참 이게 박수가 없어. 설교하는데 박수가 왜 나와요? 할렐루야 하는 거지. 통일교회는 뭐 예배 끝날 때까지 입 딱 어금니 물고 아멘 소리 절대 안 해. 하면 안 돼. 일반 교회에서는 십자가 밑에 가면 목사님 소리하면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끝까지 일생 한 번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계 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 이 피조삼라만상의 세계를 보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창조하셨어요? 짐승을 어떻게 창조하고 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눈도 코도 입도 제가 어제 강의하려고 가만히 세어보니까 사람이 구멍이 몇 개인지 아세요? 9개죠. 네, 그게 구수라는 건데요. 우리 원리적으로 구수라는 게 소생삼수, 장성삼수, 완성삼수잖아요. 그리고 그 구수를 넘으면 우리는 십수는 귀일수라고 해서 하나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이상한 날 어느 문제 가서 이렇게 뭐 공부를 아주 크게 하시니까 세상이 이상하는 날 세상이 일반 세상에 우리가 이상할 때 어느 날까요? 손 없는 날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9일 10일 그렇죠. 음력으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한 시대를 다른 시대를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큰 카렌다 보면 여기 이제 꾸리시 새마을 것은 큰 카렌다 만들잖아요. 큰 카렌다 보면 9일하고 10일은 다 이렇게 이산날. 몰라. 선교사 여러분 모르셨어요? 그럼 감상도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제가 이제 이미 조금 할배가 돼서 큰 카렌다를 반드시 우리 오미야마 간사 보고 말고 가면 큰 카렌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큰 카렌다 있어요. 그럼 9일날 10일날은 음력 9일날 10일, 우리로 말하면 철력 9일 10일은 이사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 날 중에는 아무나 이사 가도 돼. 손 없는 날이라고. 근데 손이 없는데 어디 이삿짐을 날라요. 예. 그러니까 저 큰 카렌다에 보면 9일하고 10일 음력으로입니다. 우리 철력으로. 그날에는 다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이사 가는 날 써놨어요. 그날 이사 가면 돼. 그러니까 그날은 이삿짐 센터가 바빠. 왜냐면 거의 다 그날 이사가. 그런데 우리도 그날을 하지만 우리도 구하고 십수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구수 완성수잖아요. 소생삼수, 장성삼수, 완성삼수, 구수. 제가 지난번에 800명 예배할 때 그토록 팔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지 몰라가지고 또 묻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저번하고 목회를 해야 되니 쉽고 목회를 한 게 만난 게 불행이다. 아픔이고 상처고 진흙이고 수동물이다. 더 나이를 하려다 말았어. 좀 더 나이를 해야 돼. 8수는 좀 애매한 숫자잖아요. 재출발 숫자잖아요. 잘못하면 떨어지는 숫자가 올라가면 그 구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사 가는 날 8수 안 잡잖아요. 재수 없다고. 예. 근데 우리도 1수 가죠, 3수 가죠, 뭐 4수는 뭐 4인대 4수니까 뭐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수를 가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또 딴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지? 뭐 때문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루해져서. 그러니까 그 10수에 대한 것이 그 세상에서는 손이 없는 날 구수 완성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사탄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수이지만 우리는 철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내가 언제 말씀드렸죠. 강화도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강화도에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강화도 사람들이 양력 안 씁니다. 다 음력을 씁니다. 왜 음력을 쓰냐면 물때 맞추는 게 음력으로 맞춰요. 이해되시죠? 저분들이 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 제일 뒤서 이기성 원장이 제 눈을 똑바로 해가지고 서양에 가면 물이 밀물로 갈 썰물은 음력으로 맞춰요. 양력은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보면 큰 글자가 다 음력 글자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일산에 있을 때. 그래서 무슨 카렌다를 이렇게 만드냐 모르니까 모르세요. 그래서 몰랐죠. 카렌다 자체가 음력을 큰 글자, 양력을 작은 글자였어요. 근데 또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네, 맞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쓰는 철력, 음력 날짜로 시간이 우리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는 거예요. 양력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 커피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이 피조 삼남 만상의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성품, 아까 제가 이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진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김진명 씨의 성품이 이문열 씨의 그 글을 보면 이문열 선생의 소설가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 피조 삼남 만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피조 삼남 만상의 세계를 실체적으로 전개해 놓았어요. 그냥 대충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잖아. 이 피조 삼남 만상의 세계를 실체적으로 전개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소설을 쓸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진액을 빼서 소설을 쓰잖아요. 저도 글을 쓸 때 그 설교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 목회자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 목회자는 이런 것이 지향점인가 보다 이런 것을 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시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설교를 하겠죠. 자기에게 안 맞는 설교를 어떻게 해요? 자기 전공이 아닌 설교를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깨닫는 방법은 이 피조 삼라만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 삼라만상의 세계가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이 그 시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모르니까, 자기도 뭐 사울로 있을 때는 예수를 엄청나게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고 뭐 2000년 전이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예수 십자가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언덕에서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눈에 어릿고가를 시켜가지고 갑자기 눈이 멀어져 버린 거잖아요. 재림한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 사울이 바울로 개명을 하고 자기가 전도사가 되어져서 성경의 신약 성경이 거의 절반은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예수님 쓴 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쓰고 마가복음 마가가 쓰고 누가복음 누가가 쓰고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는 거죠. 예수가 쓴 게 없어요. 예수가 쓴 기록이 없어요. 저도 내가 써놓은 거라야 나중에 내가 그 내 말이 맞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나중에 연계 가서 물어보세요. 그 내 말 하나 아니다 그러면 성경 다 틀린 거죠. 예수님 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33살에 돌아가 있으니까 70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 사후 한 40년이 됐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 거죠. 나쁜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하나 만들자. 구리 교회 가보니까 김종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토평교회를 다시 가자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와서 토평교회를 또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토평교회 하니까 얼른 가고 싶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내가 가니까 뭐 저 화도교회 식구, 평내교회 식구, 남양주교회 식구, 구리교회 식구 다 모였더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오늘 아주 큰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간다고 했어. 4개 교회 교인들이 모여있으니까 너는 안에 다 오시라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아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냐, 작품을 보아서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같이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공통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든 존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체 내에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코는 나오고 콧구멍 들어가고, 이마는 나오고 눈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가 있죠. 자체 속에. 근데 다른 존재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모든 공통 사실이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자체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성과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도 남자 여자 있잖아요. 이게 다 있어요. 동물도 수컷 암컷 있어요. 마음속에도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공통 사실로 만들어 놓은 것은 플러스적인 존재와 마이너스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 분에서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실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인 소립자들은 모두가 다 양성 음성이 있어요. 전체가 다. 소립자도 양성 음성이 있죠. 원자도 양성 음성이 있죠. 식물도 수술 암술이 있죠. 동물도 수컷 암컷이 있어요. 그럼 인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인간을 수컷 암컷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원리 강사가 사람을 그렇게 해서 수컷 암컷이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좀 고상한 표현으로 말해서 사람도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플러스적인 존재와 마이너스적인 존재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있잖아요. 식물도 수컷 암컷이 있잖아요. 수술 암술이 있잖아요. 동물도 수컷 암컷이 있죠. 원자도 양성 음성이 있죠. 소립자도 양성을 중심 삼고 음성이 있죠. 돌고 도는 작용이 있어요. 그거 안 돌면 원자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를 달나라고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다 이게 과학적인 진리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모른 채 한 것이고 있는데 아는 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두 존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는 일단 여기서 하나 깨닫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 조금 더 확산해서 보겠습니다. 확산해서 보자면 모든 존재는 내성과 외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성을 우리가 성상이라고 그러고요, 외형을 우리가 나타나 보이는 형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2의 성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제가 쪼개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 원리에서 이성성상 이렇게 말합니다. 글자가 좀 비뚤어져요. 이성성상. 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성성상. 네.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몸이란 그 외형, 보이는 부분이 있고 마음이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몸이 더 중요합니까? 마음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몸이 중요하지 마음이 왜 중요하나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한 인간의 인격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팔이 하나 없어도, 사고로 다리 하나 없어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고장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음이 더 성상적인 부분이고 몸이 좀 더 형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2의 마음이 뭐라고요? 몸이라는 겁니다. 몸을 보면 알잖아요. 아까 아래층에서 우리 박도선 강사님 보셨나? 머리 염색 이야기에 나와서 나는 이제 목회를 그만 이제 정년 퇴임하면 머리를 스포츠 머리 하든가 빡빡 깎는다. 그래서 편하지 않냐? 뭐 면도기 가지고 아침에 깎으면 이발소도 안 가고 돈 안 들고 미장원도 안 가고. 저는 미장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내 머리를 누가 만지는 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엄청 싫어합니다. 이발소 아저씨도 내 머리 만지는 걸 제가 싫어하니까. 예. 근데 왜 남이 만져가지고 면도기 이렇게. 옛날엔 중이 제 머리 못 갔지만 요즘 다 면도기가 왔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우리 박도선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옛날 우리 송근식 그 회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회장이 머리를 아주 그 빡빡 깎듯이 해서 회의를 왔는데, 그분은 70일 과정이고 밑에 머리 깎고 있는 37일 과정이니까, 뭐 당신 머리가 당신 머리야, 그게 공적인 머리지. 공적인 머리잖아요. 근데 감히 공직자가 머리를 그렇게 빡빡 깎고. 왜 말씀드리지?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내가 빡빡 깎으면 저 사람은 중이 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스님이 빡빡 깎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박도선 회장님들하고 송구인 씨 옛날에 경북교구장님이 머리 짧게 거의 스포츠 머리 하다시피 온 후배 교회장에게 네 머리가 네 머리냐, 그게 공적인 머리고 아버지의 머리지 왜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냐.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몸이라는 거잖아요. 몸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갈 때 여자들은 뭐 화장하고 옷단장하는 게 30분 1시간 걸리는데 남자는 빨리 대충 나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몸이 예쁘면 마음이 예쁘다 이렇게 착각하는. 아닌가? 아니. 오해라고 오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지 씨 잘 들어요. 엄마 어디 갈 때 천천히 나오길래 우리 엄마 예쁘게 하고 나오시는구나. 예. 효지 씨 엄마 예쁜데 엄마 예쁜 거 알아? 우리 사모님 보고 늘 우리 김연님 사모님 엄청 예쁘다고 늘 그러는데 알아요? 오늘 집에 와서 꼭 이야기해줘. 목사님 엄마 굉장히 예쁘다 하더라고. 예쁘잖아요. 키도 크고. 근데 엄마가 지금 한 가닥 희망이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축복시켜야 되는데 어디 조성수 씨 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큰아들이 열심히 나온다니까 적은 아들도 불러내 달라고 그러던데 엄마가 저 큰아들이 요즘 교회 나가니까 엄청 행복해서 축복받지 되는 청년교회장 어디 좋은 색칠이 좀 끄떡끄떡하고 있는데 자기도 뭐 못 찾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마음 준비를 하고 왔는지. 우리 어느 여기 있나? 약혼을 하러 갔는데 잠바 걸치고 쓰레빠를 신고 가지고 멋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마 너 축복받으러 가라고 그랬다면 나는 쓰레빠 걸고 반바지 입고 나가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저 여자를 나가 어떻게 보는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너는 외형적인 것을 보냐, 내성적인 것을 보냐. 나는 그렇게 끌고 왔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네, 내가 일산에 있을 때 우리 이세하나 잠밥을 치고 하다가 캔슬됐어. 명동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왜 안 왔냐고. 제가 잠바 입고 왔다고 잘했다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잠바 입은 사람은 싫어하고 양복 입은 사람은 좋아하고. 제가 처갓집에 처음 갈 때 충청남도 대전시 대덕구요 그때가 이제 그 산내면 하소리 갈 때 잠바 입고 갔잖아요. 옷이 없었어요. 옷이 없었으니까 잠바 입고 가는 거지. 옷이 있으면 왜 잠바 입고 무슨 양복은 양복이요. 다른 말씀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보는 것은 결국은 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몸이 제2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 또한 왜 승자가 다 이렇게 되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성성상 이 부분에 이성성상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제1원인자로 되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상을 다 겁니다. 깨져가겠죠. 하나님의 성상 형상을 우리는 본 성상 형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양성 음성은 우리가 근본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 양성 음성.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 예. 24페이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먼저 보시죠. 이게 나중에 나올 텐데요. 23페이지에 노란 박스에 있죠. 삼라만상의 존재 양상이 표리 내외 전후 좌우 상하 고저 강약 억양 장단 광역 동서 남북 등과 같이 모두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모든 피조물이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서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모든 존재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인한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게 여기서 이성성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본성상과 본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본성상 속에 본양성과 본음성이 또 있고요. 본형상 속에 하나님은 본양성과 본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신의 신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의 신성.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때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인 주체다. 이게 주체 대상은 나중에 말씀할 테니까 이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남자가 주체, 여자가 대상 이렇게 말씀하는데 중화적인 주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양성적인 부분과 음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 더 양성적인 부분이고요. 마음과 몸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 더 몸보다는 마음에 주체적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양성적 남성과 본 음성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성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어머니라 부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성적인 성품도 가지고 계시고요. 여성적인 성품도 가지고 계시죠. 왜? 하나님 속에 양성, 음성이 있고 성상, 형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상을 남성적인 부분이라고 말하고 형상을 여성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속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하나님 속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조금 더 남성적인 주체적인 입장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그 여권 운동하시는 분들은 통일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님은 우리 참부모님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류 역사 최초로 양이분이 주례를 서신 분이시다. 세상에는 다 남자가 주례를 서시죠. 그러시죠? 네. 여자 주례 잘 안 서잖아요. 네. 왜 안 세우세요 여자는? 잘 잘 모르시죠? 네. 재수 없다고. 한국이 그래요. 네. 그럼 엄마는 재수 없고 아버지는 재수 좋으냐? 그러니까 남자만 서는데 우리는 다 우리 참부모님이 양이분이 다 주례를 서죠.
그랬잖아요. 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슬을 결혼할 때 제발 아버지가 저 중단 도매상 하지 말라고. 여기도 많이 하더만 구리도. 중간에 가다 떼쳐주고 사이 데리고 가.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 보수할 때 중간에 데려오다가 다시 데려갈게.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라가야 되냐고. 우리 막내도 그래가지고 한바탕 싸움 붙어가지고 결혼 파혼할 뻔했다.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질이 날 닮아가지고 싫은 거지. 우리 사이도 큰놈도 알아서 둘이 입장할 거. 왜? 아버지도 입장해서 퇴장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딸을 중간에 갖다 맡겨주면 나중에 고장나면 사이가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장인어른 데려가서 할 것 같고. 그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세상의 이치죠. 근데 내가 원리를 알면서 내가 세상의 이치를 왜 따라가냐고. 그런 깨우침도 없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 딸이 모처럼 하나밖에 없는데 시집 가는데 아버지가 같이 입장해주면 좋겠지. 6,000년 역사에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해와는 눈물 안 났겠냐 하나님이. 같이 입장을 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둘이 손잡고 축복받고 결혼해서 하나님 우리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 잘 출발해라. 마지막 연결할 때도 같이 가고. 근데 우리는 원리적인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율법에 미쳐서 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뭐 신랑 신부 같이 입장하고, 주례는 모르는 주례 아빠 엄마가 주례를 서면 되지. 어디 세상에서 효제 신화지 축복받을 때 아빠 안 계시지만 저 생시 쪽에 엄마 아버지 주례 해달라고 하시고 엄마 주례 해달라고 하시고 누구를 주례를 쓰고 대학 교수라고 총장이라고 간밤에 대학 총장이 대학 교수님이 바람을 피우고 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 재수없는 사람은 뭐 때문에 주례를 세워요?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 엄마가 주례를 세우는 거죠. 아빠 엄마는 저 마을 이장 했는데 아들은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 그 아들이 나와서 사고 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반장했으니 니도 반장까지만 할 거다. 아빠 엄마가 구리 읍장을 했으니까 너도 나중에 가서 구리 입장까지만 해라. 그럼 사기 안 치겠죠. 뭘 자꾸 큰 걸 요구하니까 시장을 요구하고 국회의원을 요구하니까 동네 사람이 욕먹고. 요즘 국회의원들이 그게 무슨 봉숭아학당은 개그래도 있죠. 봉숭아학당 아세요? 옛날에 개그맨들 나와서 봉숭아학당 웃기라다 요즘 국회의원들 웃을 수도 없어요. 저게 과연 좀 인천 아까도 토크레이가 안 온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백성은 안 죽여놓고요. 정청래 사람 이름 얘기해서 안 되지만 이 뭐예요? 대한민국 백성이 자기 손 안에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 중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죠. 부모님 계신다는 것은 뭐 아버지 엄마를 다 물어보시는 거고 아버지가 잘 계시냐는 것은 어머님도 물어보시는 거지. 어머님이 잘 계시냐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도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따져? 어떻게 따지겠어요? 자당이 잘 계신가 하는 것은 뭐 다 두 분을 다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살다 보면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 원칙을 볼 때 하나님보다 남성적인 주체로 계시지만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속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원리고요. 보시죠.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 무형세계의 주체로 계시면서 이 실체 대상을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하신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개성진리체에 따라서 인간도 모든 피조 삼라 만상의 세계도 만들었는데 인간은 형상적으로 빚어 만들고 만물은 상징적으로 빚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 속에 있는 모든 개성진리체를 가지고 이 26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네. 26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은 형상적으로 만물은 상징적으로 창조하신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이 당신이 무형의 주체로서 보이는 세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보시죠. 27페이지 하얀 박스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좀 주황색 박스 보시죠.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열을 하자면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로 계시면서 창조 원리라는 원리가 있죠. 지금 우리 원리 창조 원리 배우잖아요. 그 창조 원리라는 원칙이 있어야 되죠. 원칙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상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상징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아, 제가 지금 강의 중이니까 조금 더 갈게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 피조 삼남 한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형상적으로 인간을 상징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 삼남 한상의 세계는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부분이 다 있다. 어느 한 부분이 없는 것이 없다. 이성성상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과 피조세계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로 계시면서 개성진리체라는 입장에서 모든 피조삼남 한상의 세계를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리된 개성진리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을 때리고 여자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을 소뚜껑이를 때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개성질일체 한 분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 그러면 이분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딱 만들어진 박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보면 하나님은 저런 분처럼 생겼구나. 또 저런 분을 보면 하나님은 저분처럼 생기셨구나. 성질 좋은 사람 보면 하나님은 참 성질 좋은 분이시구나. 성격이 좀 까칠한 분 보면 하나님은 저렇게 좀 까칠한 분으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피조삼남 한상의 세계니까. 예, 그래서 천국 가려면 12가지 사람의 성품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12가지 사람, 나 12가지 사람 맞추려면 내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 마누라 성격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12가지 성격을 맞출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12가지 성품이라는 것을 다 골고루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시냐고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각자가 1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라고 이의하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12가지 성품 좋은 것이 있고 12가지 안 좋은 것이 있고 지난번에 잡초를 많이 뽑아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으면 그 12가지 가운데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뽑아내시고 좋은 것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신 분 설교를 들으신 분이고 아주 안 하신 분 설교를 예배에 참석 안 하신 분. 그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조삼남 한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실체 대상으로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인간과 만물로. 이 만물 속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아까 식물, 동물, 광물, 원자, 분자, 소립자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 몸이 있고 또 남성, 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 4가지 성품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 속에, 몸 속에 다 플러스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상, 우리는 하나님이 근본자이시니까 그래서 본성상, 본형상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피조삼남 한상의 세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개성진리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죠. 누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는 저 입장에서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자리가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A 권사 하나님, B 권사 하나님 다르시고 C 권사 하나님, 또 D 권사 하나님 다르시고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세계 관계는 하나님은 성상, 피조세계는 형상. 하나님은 보다 내적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다 외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다 원인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보다 결과적인 입장이고, 하나님은 보다 주체적인 자리라면 우리는 보다 대상적인 자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다 종적인 자리라면 우리는 보다 행적인 자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 말씀드렸지만 종적인 것과 행적인 것 등 이성성상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유월력 수사로 박수가 잘못 나네요. 질문 있으세요? 만유월력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유월력 수수작용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참 부모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이 피조 삼남 한상의 근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당신 속에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다 들어 계셔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는 새로운 역사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말씀 속에 하늘 부모님 임재하셔서 주체적인 천상에, 대상적인 지상에 서로 다리를 놓고 교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심정적인 부분과 또 동적인 부분이 하나 되어져서 하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모하는 아름다운 복된 식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첫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젊은 청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지키시옵소서.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올려진 그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축복 중심 가정 김종수 이름으로 보고 드립니다. 아주